오늘 성금요일입니다. 이제 심야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광 돌리는데 십자가의 승리, 이번에는 승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간 말씀드렸는데, 십자가의 승리를 전하기 전에 먼저 두 편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북한에 억류된 한국계 캐나다인 임현수 목사가 어제 국가 전복 음모죄로 종신 노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은색 패딩 점퍼를 입은 남성이 고개를 숙인 채 법정에 앉아 있습니다. 지난 1월 북한에 들어갔다 억류된 한국계 캐나다인 임현수 목사입니다. 북한 조선중앙TV는 국가 전복 음모죄로 종신 노역형을 선고받은 임 목사의 재판 모습을 방영했습니다. 특대형 국가 전복 음모 행위를 감행한 제-카나다 목사 임현수에 대한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무기노동 교화용이 언도됐습니다. 다 노동하죠. 근데 북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선고를 받으면 1년을 넘기는 사람이 거의 없대요. 다 2년 내로 다 죽어서 나오는 데가 고등교과서인데 저는 그 사람들보다도 못했는데 딱 2달 버티겠더라고요.
2달 버티고 제가 쓰러졌어요. 아무것도 못했어요. 아, 처음에 이제 겨울이니까 예. 하루 8시간씩 하니까 한 하루 이틀 3일 지나니까 이게 다 물집이 잡히고 한 주 지나니까 이게 다 피투성이가 되더라고요. 근데 춥잖아요, 겨울에. 예.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한 3주 이상 지나니까 뼈가 망가지는 거예요. 뼈가. 지금도 이거는 아파요. 이렇게 접으면. 또 액기 손가락은 아예 그냥 잘 안 접어주시네요. 안 접어지고. 어. 그래서 발은 동상 걸리기 시작하는데 점점점 시커매지는 새카매지는 거예요, 발이. 아, 저도 모르는 사이에 엄청난 스트레스가 와서 그렇죠. 갑자기 설사가 나오는데 이틀 동안에 제가 29번을 찔끔찔끔 설사가 나왔어요. 3개월을 논스톱으로 가더라고요. 근데 오늘 또 배가 아픈 거예요, 배가. 네. 예. 그래 복통이 와가지고 한 달을 잠을 못 잤어요. 대굴대굴 굴렀어요. 한 달을 구르니까 할 수 없이 병원에 데리고 가더라고요. 네. 예. 아, 12지장이 상한 것 같다고 12지장을 좀 잘라내야 된다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이제 병원에 가서 수술 받아야 된다고. 그래갖고 들어갔더니 마취를 시키더라고요. 네. 그리고 깨놨더니 밤중인데 8시간 반을 수술을 한 거예요. 뭘 했는지 모르지만 구치소에서 감옥으로 넘어가는 그 시간이 예. 너무너무 억울하고 속상하고 분하고 네. 내가 뭐 자기들한테 좋은 일밖에 한 거 없고 교회에서 1부, 2부, 3부, 4부 설교 끝나고 오후에 떠나면 주일날 예. 또 화요일날 도착해 평양에 그럼 토요일까지 또 다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다가 바로. 토요일날 떠나면 토요일날 도착해요. 예. 그래서 또 설교하고 이제 그게 150번을 다니면서 음. 도와주고 했는데 예. 이러니까 야 이놈들 진짜 양심도 없구나 네. 선을 악으로 갚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첫날 너무 억울하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네. 갑자기 히브리서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리고 이제 주님을 생각을 했더니 예수님의 재판처럼 그렇게 모순되고 그렇게 억울한 재판이 역사에 없잖아요. 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나는 뭐 인간이고 죄인인데 그 예수님이 받으신 그 고난을 그 십자가는 모든 걸 해결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생각을 하는 그 순간에 갑자기 나를 그냥 엄청나게 짓누르고 있던 어떤 중압감이 있었어요. 네. 내가 평생 감옥에 살아야 되니까. 네. 네. 근데 그게 싹 사라지면서 환상인지 뭔지 나 지금 잘 모를 정도인데 이렇게 내 어깨만한 깃털이 하나가 날라와서 예. 내 어깨에 탁 앉는데 네. 마음이 갑자기 편안해지는 거예요. 어. 그리고 감옥 안에 무슨 법이 있냐면 외국인에게는 성경 읽는 게 허락됨이라는 법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갖고 감옥에 들어가서 며칠 있는데 성경책이 왔어요, 저한테. 와. 그 스웨덴 대사관을 통해서. 예. 우리 사람이 보내줬는데 영어, 한글로 다 되어 있는 이만한 성경인데 와, 얼마나 감사한지 2달을 읽으니까 다 정독을 했는데 한국말로 5번 읽고 영어로 1번 읽고 찬송가 1장부터 600장까지 다 불러봤어요. 와. 거기서 이제 541장을 갔는데 이 찬송 가사가 너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예. 솔로몬의 부귀보다 욥의 고난 더 귀하고 솔로몬의 지혜보다 욥의 인내 더 귀하다. 이 가사가 마음에 너무 와닿는 솔로몬의 부귀보다 그 욥의 고난이 더 귀한 거구나. 딱 목사님이 얘기해요. 솔로몬의 지혜보다 욥의 인내가 더 귀한 거구나. 그래서 이제 더 인내하는 마음이 생기게 된 거죠.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니까 네. 가장 최선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줄 것을 믿습니다 하고 이제 기다린 거죠. 북한의 감옥은 그하고 비교할 수 없는 고난이었지만 예. 그 시간이 제 생애에서는 제일 축복이었던 것 같아요. 지나고 보니까. 아.
예, 우리는 두 편의 영상을 보셨습니다. 신앙은 이론이 아닙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권세와 능력이 있으신데 또 죄도 없으신데 왜 이렇게 십자가 지셔야 됐고 그 끔찍한 형벌을 다 받으셔야 됐나? 이는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우리가 당해야 될 고통, 저주, 형벌이 이만큼 끔찍한 거였거든요. 죄의 결과가 바로 이런 사망이요, 고통이었거든요. 이 문제를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거잖아요. 두 눈 뜨고 볼 수 없는, 물론 영화로 재현된 거지만 끔찍한, 눈 뜨고는 볼 수 없다. 그런데 그렇게 고통을 내가 당해야 됐고 우리가 당해야 되는 그 아픔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대신 져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은 이론이 아니에요. 십자가 하면 하나의 장식품이 아니고 진정한 사랑이고 감동이고, 내가 왜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를 결정하게 하는 아주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랑할 게 얼마나 많았던 사람이에요. 학벌 자랑, 가문 자랑, 지식 자랑, 자랑할 게 수도 없이 많았던 사람이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나는 십자가만 자랑한다 그랬던 거예요.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예수님은 우리가 당해야 될 수치와 치욕 그리고 고통과 죽음을 우리를 대신해서 받으셨습니다. 처음 그 멘트가 너무 정말 와닿았어요. 가룟 유다가 배신한 게 아니고 내가 배신했습니다. 헤롯이 넘겨준 게 아니고 내가 넘겨주었습니다. 여러분, 은혜도 그렇고요, 죄도 그렇고요, 나하고 연관될 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남의 이야기가 되면 구경꾼으로 끝나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고난주간만이 아니고 늘 기억하면서 바울 사도처럼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다시 말하면 오늘 제목대로 십자가의 승리,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가 승리인 것은 크게 오늘 두 가지로만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따라서 합시다. 십자가만이 세상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14절이에요.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로 시작.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인간의 속성은 그래도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거죠. 자신의 어떤 가지고 있는 거, 실력을, 그리고 뭔가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거리가 있으면 뭔가 드러내고 나타내고 싶어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십자가만 자랑한다고 예수님 만나고서 그렇게 하지 않고 십자가 외에는 내게 자랑할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정말 이 가치의 전도가 일어난 거예요. 삶의 목표와 방향이 완전히 전환이 된 거예요. 그 이유는 그 십자가만이 그 누구도 무엇으로도 해줄 수 없는 세상의 속박, 악한 영의 속박, 마귀의 속박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능력이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았을 때는 우리는 십자가가 없는 삶이었거든요. 세상 풍속과 그냥 세상 흐름 따라서, 정욕 따라서 세상 가치관으로 살았습니다. 거기다가 오늘날 얼마나 이 세상이 발전됐습니까? 초과학, 초현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날도 곳곳에서 장사진을 이루고 있는 게 바로 미신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거고 미신 점술입니다. 그리고 삶의 목적도 오로지 돈이고 명예이고 출세이고
성공하는 거, 여기에 목표를 두고 정말 바울처럼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만났는지, 바울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안다고 하지만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 의문이 될 만큼 우리의 삶은 그러한 십자가를 통해서 영원한 저주와 그리고 마귀의 속박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의 정도가 너무 약하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없는 삶은 세상에 속박된 죄악의 삶이고, 그리고 악한 영의 마귀에게 지배받고 살아가는 불행한 삶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은, 자, 십자가가 우리를 속박에서 자유를 주셨다 그랬는데 이 속박이 뭡니까? 속박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누군가나 무엇인가를 강제로 통제하고 강제로 제한하는 거, 그게 속박이에요. 내가 자유롭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강제로 제한하기 때문에, 강제로 억누르기 때문에 내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바로 속박당한 겁니다. 악한 마귀가 내 입술의 언어를, 내 생각을, 나의 삶을 속박할 때에 그거는 감정도, 그리고 또한 정신적으로, 물리적으로 속박한다는 것은 다 포함된 얘기거든요. 특히 영적으로. 그러니 참된 자유가 없는데, 십자가의 놀라운 은총은, 십자가의 승리라는 것은 그런 영적인, 정신적인, 물리적인 삶의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한 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전인격이 세상에 빼앗긴 속박된 삶 가운데 자유를 얻으려면 십자가의 긍휼, 십자가의 은총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는 타락한 세상으로 말미암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에베소 2장 1절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습니다.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주어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곳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그곳에 진정한 자유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여기 계신 곳에는 뭐가 있다?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만이 우리를 세상의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함을 선포했기 때문에 십자가가 우리를 승리케 하는 힘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가 승리인 것은 십자가는 죄사함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입니다.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되는 것은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 어떤 다른 것으로 막 깨끗하게 씻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 그 피로 인해서 우리가 깨끗해지고 의로워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말씀합니다. 크게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피 흘리심,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함을 얻은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다시 봅니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십자가는 아무런 느낌 없습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십자가는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과 이 은혜를 안다고 하는, 믿는다고 하는 우리마저도 십자가 없는 삶, 십자가를 모르는 삶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그저 십자가는 실패의 상징이고 저주의 상징이고 아픔과 고통의 상징이요, 실패한 죽음의 모습으로 보여질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적어도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은 사람들은 십자가만 생각해도 마음이 뭉클해지고 내 발걸음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내 심령이 새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아멘, 아멘. 여러분,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도가요, 예수 없는 세계 속에서, 십자가를 모르는 세계 속에서는 미련하게 보여요. 우습게 보여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죄인을 의인되게 하는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마귀의 자녀였던 속박 속에 있었던 우리를 거기에서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능력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선언해 주신 것처럼 십자가를 통해서 새 사람이 되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바울처럼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정말 감격하면서 나의 자랑은 십자가, 오직 나의 자랑은 십자가라고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는 체험적 고백과 신앙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마태복음 26장, 27장, 28장을 읽으면서 십자가 사건이거든요. 이거를 읽으면서 감격해서 며칠을 울었다고 그래요. 십자가를 생각하니 너무 큰 감사와 감격이 나를 충만하게 했던 것이죠. 다윗도 고백합니다. 주여 나에게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런 간구, 이런 갈망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도 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은혜의 삶 가운데 십자가로 승리하신 주님을 따라 십자가 승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영상을 두 가지로 제가 찾았어요. 하나는 잘 아시다시피 바로 예수님이 성금요일에 십자가에서 채찍 맞으시고 피 흘리시며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으시고 다 쏟아 고통 가운데 운명하시는 그런 고통스럽고 치욕스럽고 수치스럽고 너무나도 아프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게 다 나 때문이고 우리 때문이라는,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역시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는데 억울하게 고통당하고 힘든 일 당하고 십자가의 고난을 겪어야 되는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 영상으로 임현수 목사님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캐나다에서 목회하면서 북한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무려 150번이나 북한을 가면서 했다고 하는 것은 정말 그저 필요한 것 다 갖다 주고 사랑으로 쏟아 부었건만 오히려 그걸 고마워하기는커녕 복음 전한 것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완전히 강제 노동과도 벌어서 그 감옥에서 죽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다시 이제 자유함을 주어서 가족 품에 안길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기회를 주셔서 더 열심히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했는데, 자 어느 순간을 보면 그 감옥에 갇혀서 이제는 여기서 끝나나? 이랬을 때는 하나님 계신 거 맞아? 이게 뭐지? 이런 고민과 이런 탄원 어린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절대로 십자가는 그 십자가로 끝나지 않고 약속하신 대로 십자가를 통과해야 부활이라는 기쁨과 승리와 영광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 청년들과 우리 온 성도들이 무장하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는 하나의 틀이 아니고 형상이 아니고, 그리고 신앙은 지식과 이론이 아닙니다. 신앙은 삶입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를 속박에서 자유케 하시는 그 능력의 십자가를 통해 승리하고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새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십자가의 은총, 십자가의 능력으로 참된 승리를 이루는 십자가의 승리, 그런 주역으로서의 우리 청년들과 온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우리가 생각하는 십자가, 바라보는 십자가, 생각하고 바라보아도 우리의 심령이 무디어져서 아무런 느낌도 감동도 느끼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성금요일 오늘 고난 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이 심야에 성금요일에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더욱더 묵상하고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더 깊이 경험하고 누리면서 내 삶이 더욱더 자유롭고 복되어지는, 변화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우리 청년들과 우리 온 성도들 다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강권적인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함으로 십자가 붙들고 십자가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